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쵸. 오늘 이 9장은 장장 전체가 다 이 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선지자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구조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태초 전부터 가고, 그리고 7가지 기적,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골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9장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 기적, 기적을 통해서 항상 기적이 끝나면 레슨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맹인에게 빛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렌즈에 빛이 안 들어오면 사진이 찍히지 않죠. 카메라의 렌즈는 사람의 눈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만든 거고요. 카메라는 사람의 눈으로 그 순간을 착각 찍거든. 그리고 그게 기억으로 들어가. 그걸 또 골똘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남인찬과 같은 아이들이 이 어려서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카메라 아닙니까? 근데 그 카메라의 방식은 뻔하잖아요.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야 색깔도 구분할 수 있고 밝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형상이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의 차이잖아. 빛을 얼만큼 받아들일 것이냐, 이 빛과 지금 밖에 날씨의 빛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서 빛을 이 카메라 렌즈에서 어느 정도를 맞추고, 지금 그 시간은 아닌데 전문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전문가들 저 전문가 있는데 내가 또 전문가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근데 원리는 그런 거죠. 그렇죠? 원리는. 오늘 맹인인 이유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맹인인 것이에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내릴게요. 우리가 이 맹인이라고 할 때 영적 맹인도 있잖아요. 영적 맹인이 있는데, 영적 맹인인 이유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맹인의 부모님,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웃, 그 맹인일 때 본 사람들 있죠. 그 구걸할 때 보고 있었던 그 맹인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건은 여기서 앞에 12장까지 해서 사건은 딱 끝나요. 기적은 끝나요. 12절까지 해서. 기적은 끝나는데 그 기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계속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근데 오늘 문제는 눈을 뜬 사람도 뜬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차라리 보지 못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맹인이다. 니들이 진짜 맹인이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네? 금그릇? 질그릇? 질그릇만 써요? 그치, 질그릇. 그래,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거 좋아하셔. 금으로 만든 거 말고. 그치? 또, 큰 그릇? 조금 이따 대답해. 그러니까, 작은 그릇? 짜고 쳐야지. 세상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큰 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시고 금 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시고 착각을 해요. 또 이런 착각도 있어요. 작은 종재기 같은 그릇은 하나님이 안 쓰시고 또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하나님이 안 쓰시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아니, 하나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음식 담는데 아무리 비싼 그릇이어도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줍니까? 손님한테는 그렇게 줄지 모르지만 지가 쳐 드실 때는 그렇게 안 담아 먹을걸요? 병드는 네? 깨끗한 그릇에 주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을 살면서 맨날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들 큰 그릇으로 써주세요. 큰 그릇은 진짜 정직하게 말할게. 큰 그릇은 된장 그릇이에요. 간장 나오는 항아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이 자주 써먹어요. 간장 항아리가 자주 쓰여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냥 항아리로 그냥 저 장독대에 고이 모셔놓은 그래서 담고 있는 그렇게만 쓰임받을래요? 다 용도가 다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자주 등장하는 자주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길 바라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오늘 이 한 눈이 보이지 않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나십니다. 이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뭐 할 때에? 지나가실 때에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맹인이 내 눈 고쳐주세요 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물어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 보고 그러면 고쳐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한 질문은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또 질문 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죄 얘기 빼놓고. 자기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네?
부모 잘못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유대 풍속에는 소경,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통용되어져 있는 죄의 결과다. 나봐. 나봐. 똑바로 봐. 죄의 결과다라고 통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가족들이 좀 돼보자고.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일 아니네 상관없다 하지 말고 말씀을 볼 때는 그 속에 주인공이 되셔야 그것이 내 역사가 되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애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 풍습, 유대 고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은 이게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도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개인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이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왜?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성장하다가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질문에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잘 들으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고. 이건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후천적인 것은 이건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시작. 부모의 잘못이다, 이 사람의 잘못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그래? 니들이 뭐 부모가 잘못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러고, 자기 맹인 스스로 그 사람이 잘못돼서 눈이 안 보인다고 너희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관습은 그렇게 말들 하고 살아가지만, 나 하나님이야.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습에 묶여서, 너희들이 만드는 그 관습에 묶여서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그래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걸 알겠는데, 잘못한 다음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데 뭐가? 그리고 평생 구걸하다가 죽는데 뭐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관습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은 안 될 거야, 저것은 안 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복잡한 마음의 출렁임들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잘난 척 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보다 잘난 존재는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지? 풀 한 포기도 만들 줄 모르면서 뭘 잘난 척 하고 싶어서가 아닌가, 그냥 잘나신 거예요. 그냥 잘나신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잘난 척 하시는 거지 지금. 왜?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8장에서 무슨 얘기 하나? 또 옥신각신 하거든요. 막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하고 율법 잔뜩 가지고 있고 법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8장 그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뭐 견주어가지고 뭔 얘기를, 이런 젊은 것이 어디다 대고 이렇게 이 잘난 척이야? 막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끝에 거기 나오죠. 거기 8장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성경만 써 있어? 예수님의 나이, 그때 당시 나이 많이 드셨어야 30대 초반, 33살 넘지 않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50줄이나 들어서서 나하고 얘기할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웃기고, 조상 아브라함보다 안 알아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행하신다. 아멘. 내가 믿질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것인 게 아니라,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지금도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복잡했던 것들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시는지. 자, 1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맹인만 만났습니까? 맹인도 만나시고 기머거리도 만나시고 문둥병자도 만나시고 중풍병자도 만나시고 뒤틀린 자도 만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뒤틀려서 살고 중풍병 가운데 살고 문둥병한데 감각도 없이 살아버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맞아요. 이건 죄의 결과가 맞아요. 죄의 결과예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의 결과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죄지만 그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그것은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또 꼭 혼자는 안 하시고 꼭 같이 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나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따라요.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니 그냥 혼자 하시지.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정영구 목사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만 그런 줄 알아요? 진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모든 역사 가운데서 자신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없으면 지금 내가 있으니까 빛인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잘나졌으니까. 잘나졌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치유받을 수 있는 강력한 선언이세요. 그리고 치유의 도구를 말씀하시는데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다. 세상에 빛이다. 그 빛. 이 맹인에게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은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영적 맹인에게도 들어가야 될 것은 빛이에요. 그 빛을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카메라 렌즈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진도, 어떤 작품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그러니까 치유의 도구는 뭐냐면 빛이에요. 빛. 치유의 도구가 빛이에요. 빛.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 빛.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빛이 여러분의 빚을 탕감시켜 주실 것입니다. 빚진 거 많은가 보다. 예수님이 점 하나만 빼면 돼. 이렇게. 그래, 내가 보혈 흘릴게. 딱 빼가지고. 빛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빛.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빛은 생명이거든요. 어느 곳에 비춰지든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생명의 빛. 그 빛이에요. 그 빛이 치유의 도구예요. 그러면 치유 방법은 어떻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냐면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우 더러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또 진흙을 또 이기네. 침 뱉어가지고 막 이게 물도 있는데 왜 꼭 침을 뱉어가지고 물 갖다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하지. 진짜. 근데 침으로 치료하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두 군데나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어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침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여기 보면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맹인은 맹인인데 다른 맹인, 이 맹인 아니고 후천적인 맹인, 그 맹인을 눈뜨게 할 때도 침 발라가지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난주하고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 상식을 쓰세요. 상식을.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상식을 쓰십니다. 이건 이 시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침에는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벌레 물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고대 사람이에요. 침에는 특별한 약효과가 있다라고 모기 물려도? 여러분 고대 사람이라니까. 현대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고대에는 이런 침을 발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모습과 다른 한 장면이 있어요. 7절
시작. 아멘. 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다른 사람들은 7만 원 넣고 그냥 끝인데 뭐 치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뭔가 민간요법에 그 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침 발라놨으면 가서 씻든지 말든지 뭐 그냥 알아서 씻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근데 예수님은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다? 보냄을 받았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 세상의 방법, 의사들 찾아가서 진단하고 진료받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존재는 나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오늘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 보낸 존재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실로암 못으로 이 연못으로 가라고 한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안 돼. 기적의 완성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두 가지 축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지? 창조신앙과 재림신앙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믿으시죠? 그러면 중간에 관리는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실로암까지 가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명약이 좋고 처방전이 좋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아침 먹을 때마다 저희 집은 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사실은 내 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니래요.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렇지 않은데 내 목사님들 얘기하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막 배가 이런데 내 나이에 목사님들 만나면 막 이런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저녁을 늦게 무슨 쓰레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먹는데 쓰레기 먹고 건강하기랑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전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뭔 일 있었냐 그랬더니 어저께 쓰레기를 먹어가지고 목사님 신종 언어가 나왔어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들 먹지 마세요. 왜 늦은 시간에 자꾸 쓰레기를 자꾸 먹어요? 그거 특별한 날 있잖아요. 특별한. 이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쓰레기를 먹으니 그게 견뎌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아이 태우고 옆에 가면서 비가 오고 이 겨울에 1월에 비가 온다고 아무렇지 않아요? 1월에 비 오는 달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 미치겠어요. 지구가 지금 미치겠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지구의 아픈 소리가 들리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 쓰레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쓰레기를 그렇게 먹어 제끼는데 몸이 건강하기를 바래?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이 지구도 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겨울인지 이게
캘리포니아는 그 폭우 때문에 이 겨울에 캘리포니아의 그 겨울에 그 산이요, 그냥 거의 평지인데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마치 히말라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산이 좀 높아요, 제법. 근데 그 위에는 그 눈들이 있어요, 만년설이. 폭우가 와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죽겠어요. 지금 쓰레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실로암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해보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옆에 실로암 있으면 물 갖다가 이렇게, 야, 제자들한테, 야, 물 좀 가져와. 내가 닦아주게. 그렇게 하면 끝날 걸. 왜 굳이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기적의 마무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행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 탓하면 안 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관계 속에 있든지, 아니 하지는 않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치료 방법을 하신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쓰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맨 마지막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너 실로암까지 갈 수 있어? 만약에 이 맹인이 가다가 똑같잖아요. 침 발라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몇 년 살았지? 이 사람이 몇 살이었지? 38년이야? 몇 년 살았어? 40 정도 됐죠, 나이가. 자, 40평생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의 부모님은 얘를 데리고 안 갔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민간요법 안 찾아봤을까요? 해봤겠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실로암으로 가라는 말이 없었어. 보냄을 받았다. 이게 왜 그걸 굳이 강조해서 실로암, 이거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요한은 이렇게 써놓겠네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내 생각 들어오고 아닐 거야. 똑같지 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걸? 저 믿음 좋은 어떤 분에게만 해당이 되지 나한테는 글쎄. 실로암? 그냥 실로다가 묶어버리는 수가 있다. 실로암? 아휴, 실로암 무슨 사찰이냐? 내가 왜 거기를 가? 에이, 그냥 한번 해준 걸로, 그냥 그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어느 영역을 고치실까요? 첫 번째는 육체의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보세요. 뭐였던 사람이 이 사람? 자기 눈이 밝아진 것,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도 밝아진 거지만 이 눈이 소경일 때 그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고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또 이 문화 자체가 소경은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걸해서 연명을 하고 사는 것이 맹인의 삶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이들의 인식 속에는 맹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의 부모도 풍수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구걸하는 장소가 있어. 길목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인생이 몇 년? 40년. 여러분, 이걸 병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만성질환. 오늘 이 저녁에 만성질환 있으신 분 계세요? 만성질환 천식, 만성질환 이장병, 만성질환 만성질환 비염 다 대봐. 만성질환 위염. 또 뭐라고? 빨리 얘기해요. 속으로 그럼 얘기해. 이상한 거는 좀 얘기하기 애매한 건 속으로 크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크게 얘기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고치실 거예요. 속으로 크게 하세요. 만성질환이 문제. 만성질환이다. 피로 만성질환. 만성질환 피로. 저희 아멘을 안 한다 저것이. 오늘 예수님이 네 피로 가져가실 거예요. 예. 이게 만성질환이라니까요. 만성질환에 있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에. 그래서 이 만성질환은 무기력해요. 늘 해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 또 뭔 좋은 약 먹어봐도 소용없어. 이런 만성질환,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이 있다니까. 이건 육체에 움직이는 만성질환이에요. 이 육체에 있는 만성질환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걸 달고 다녀요, 계속?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세요. 속상해 하시지. 그러니까 만성질환인 이 육체를 지금 첫 번째로 고치세요. 만성질환.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에 먹어서 씻으라.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순종하고 씻고 가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옛날에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않았겠냐고. 옛날에도 했다니까. 이런 건 다 했어. 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때 방식은 좀 다르겠지. 왼손으로 바르냐 오른손으로 바르냐 다르고, 위에서 훑으냐 밑에서 올리냐 방식은 다르겠지만 진흙 이겨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건, 이건 침 발라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일반적인 의료행위야. 그냥 민간요법의 의료행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다. 그냥 똑같았어. 그런데 실로암에 가래. 그런데 실로암 갔지? 가가지고 눈 딱 씻었더니 눈 딱 떴더니 쫙 보이는 거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만성질환 육체가 실로암에서 푹 당겨가지고 푹 잠겨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고 깨끗하게 치유. 내 육체에 묶여있는 건강, 육체에 묶여있는 물질, 육체에 묶여있는 관계, 이 모든 것도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치유하신 것은 이 만성질환 치유하신 첫 번째 육체 치료하셨죠?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의 만성질환 미칩니다. 이거 생각에 들어가면 되던 것도 안 돼. 신기하죠? 하나님은 된대.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된대. 그리고 딱 주셨거든요. 줬는데 이 생각을 통과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당했다는 얘기야. 수없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안 되는 방식을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처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줘도 이 안에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게 만성질환이 되면 이 생각이 아주 놀랍게 작동을 하는데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했다? 막 거의 막 지금 입신지경이야.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큰 거를 딱 주셨는데 생각만 들어가면 변질이 돼. 되던 게 안 돼. 할 수 있는 게 못하게 돼. 만성질환입니다. 이거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안 될 거야. 얘는 안 될 거야. 만성질환자입니다. 그 믿음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만성질환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안 돼 임마. 애들한테 너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 하나, 둘 계속 쌓이면서 안 되는 만성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 혹시 만성질환을 만드는 부모님 계시면 회개하시고 우리 아이의 만성질환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각의 만성질환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짜 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만성질환.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 사람이 9장 17절 시작. 아멘. 보세요. 지금 이 맹인이 생각이 치유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그 뒤에 읽어보시면 출교하기로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예수 왔다 갔다 하는 그 예수를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면 출교 무조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무조건 출교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가리키고. 여러분, 제사장은 선지자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을 읽으셨죠? 제사장이 선지자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을 봐야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선지자가 제사장한테 큰 소리 치는 거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제사장이든 왕이든 물불 안 가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는 존재라. 가지고 가는 존재라고.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뭐예요? 여기 지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까불지 마. 선지자의 말을 들어, 니들. 이 간접적인 메시지가 보여요, 여기? 나만 보이는 거야? 이 간접적인 메시지, 까불지 마. 이거 굉장한 메시지야.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구걸하던 인생,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남 주는 거 받아먹는 존재, 만성질환, 생각도 나는 안 돼, 뭐 해도 안 돼, 안 되는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셨는데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생각까지, 선지자 끝난 거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질환의 생각의 만성질환이 오늘 이 밤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봐, 만성질환이 뭔지. 생각 속에 만성질환 엄청 많을걸? 그거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다 들이세요. 신뢰하면서 다 씻읍시다. 신뢰.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크게 지금 여기서 치료하신 것은 육체적인 거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생각의 자리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돼야 완성이 돼요. 만성질환이 육체적인 것이 치료가 되고 생각이 치료가 돼도 그 생각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들어와서, 마귀라는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 잡은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침받고 시달렸잖아요. 맹인도 고침받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막 얘기해서 고문하고 2번씩이나 부르잖아요. 아버지도 엄마도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고치신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35절에 보면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36절, 주여
바뀌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안다면, 누군지 내가 안다면 나 그분을 믿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믿을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37절 예수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랬더니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끝났어요? 믿나이다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절하였다. 경배하였다.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항복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잘난 척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누구죠? 패트김 씨? 패트김 씨가 후배들에게, 그분은 무대를 쓰는 분이잖아요. 후배들에게 꼭 하는 말이, 무대는 성스러운 곳이다. 구겨진 옷 입고 올라가지 말고 화장 똑바로 하고 그리고 올라가라. 싸구려처럼 살지 마라. 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대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성스러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에 뒤에 삶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여정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치유의 완성입니다.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성질환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지정의의 이 생각을 완전히 이 만성질환과 같은 안 되는 생각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멋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멋있죠? 최고의 치유자시고 최고의 카운셀러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요. 응? 예수님께 묻고 제발 만선질환부터 고쳐. 생각 속에도 막 쓰레기 잔뜩 넣어놓지 말고 쓰레기를 자꾸 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잖아요.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 예수님이 고치셔서 마무리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통로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신뢰하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